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있으라 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으셔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12장은 13장 16절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16절까지가 한 단위로 봐야 됩니다.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씀이 단위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17절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또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또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용이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6월절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12장 1절부터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21절부터 있는 그 단위에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에 제목을 붙여 놓은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2장 1절에 유월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또 21절에 유월절이라고 또 제목이 붙어 있고 43절에 또 유월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3장 16절에는 유월절이 3번 계속 나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딱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 문단인 21절부터 한 그 문단에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거기 무교병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있는 그 문단, 거기 보면 13장 1절에 그 문단부터 쭉 아래 내려오면은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세 문단 모두 다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지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단위에서 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시간 동안 거쳐서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를 설교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곧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유월절 곧 무교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아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에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 즉 무교병을 먹는 백성, 즉 무교병의 새 양식을 먹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백성은 곧 무교절을 먹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12장은 이렇게 유월절이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유월절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위를 1절부터 20절에 있는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20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문단이 아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확연하게 문단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이 영원한 규례로 삼가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신 내용이 1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 이날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되도록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의 특징을 보면은 앞부분에 1절에 보면은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서 여기 유월절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치 새 창조의 날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에 보면은 15절이죠.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단위의 마지막 20절을 보면은 맨 끝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처음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끝나는 단어 부분에다가 전부 다 무교병을 먹는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위의 무교절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되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교병과 무교병, 그래서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번국에 있는 자든지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에 바로에 있었을 때 양식, 유교병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애굽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되었다. 즉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성격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창조 모델로 말하죠. 그래서 아예 출생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성격이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성격도 단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 모델을 설명을 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의 날들이 새롭게 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2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렇게 첫 번째 단위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 유월절 제정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위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예식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유월절 제사인데 하면서 쭉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9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면 구원하셨는지 그 여호와의 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 유월절 성취의 핵심은 강조점이 뭐냐면은 그 밤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이죠.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밤, 그 승리의 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밤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승리의 밤으로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교병을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무교병은 어떤 무교병입니까? 그들이 질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양식도 없이 그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생되었는데 새롭게 출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양식이죠.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은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먹었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은 그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교병은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된 자기 백성들의 새로운 생명의 양식, 그쪽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의 성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신학적으로 정의해서 무교병은 이런 거, 유월절 이런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문명마다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은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월절은 이방인은 먹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번통이든지 아니면은 타국인이든지 할례 받은 자는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할례 받으면은 그들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할례 받은 모든 자는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도 16절에 15절 보면은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그들을 대속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표고 유월절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유월절은 그 유월절의 목표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그 유월절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께 대속된 백성으로, 장자를 대속하여 드림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 여호와께 헌신된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여호와의 밤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확정하고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장자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장자를 대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는 그들을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목표다 하는 것이 12장부터 13장 16절까지의 큰 흐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일단은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차례 단위마다 세 번의 유월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6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 된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의 날이며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창조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달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취하였는데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을 초대해서라도 한 마리 양에 맞춰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6월절 한 마리 양에 참여하는 나눔이 없는 한 백성 아니냐, 그쪽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한 집에서 먹어라, 뼈도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은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물론 양이든 어린 염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달 10일에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잡았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뒤에 13절로 바로 연결되는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것은 죽었다는 표적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고 또 어떻게 먹었습니까? 8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둔 다 불사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급히 먹어라,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 급히 먹어라,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건 평안히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는다거나 물에 삶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히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백성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속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그분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이방 땅에서 이끌어내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피가 이스라엘 사는 집에 있어서
이스라엘 위하여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여기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말씀하신 것은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교병을 먹을지니, 마지막 20절에서도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의 새로운 양식, 새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백성이지 이제는 유교병을 먹는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날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춰야 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첫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성회인데 어떤 의미로 성회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안식한다는 의미로 성회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안식입니다. 왜 안식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 것입니다. 그 무교병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그들이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의 의미입니다. 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놓고 18절에서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날짜를 보면은 이날은 분명히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곧 6월절이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무교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상에서 먹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로운 양식, 새로운 생명의 양식,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여기서 중심되는 내용은 무교병을 먹는데 그것이 곧 안식이다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무교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교병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고난의 양식, 고난의 무교병, 고난의 떡으로서 무교병, 그것은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으로 말씀하고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왜 무교절을 지킵니까?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의 새 백성의 양식, 즉 무교병을 먹는 새 백성의 양식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들은 모세의 여호와의 바로의 종으로, 유교병을 먹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7일 동안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이라.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아무 유교병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강조점입니다. 한 군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킬 명절은 어떤 것인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킬 새로운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새로운 무교병 양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대속하셔서 여호와를 섬기는 새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새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에 참여하여 그를 섬기는 백성을 지으심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 장막에서 급히 먹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 승리의 상에서 먹는 백성,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참 유월절 양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하늘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여호와께 속한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들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처음 난 자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일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생명과 기쁨과 안식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속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 몸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